이와 같이 초지에 들어간다면 그거 할 겁니까? 응? 맞습니까? 이와 같이 초지에 들어간다. 초지라는 것은 보살 53 위 가운데 십신주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이제 십지의 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보살 초지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보살 초지를 갖다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도에 들어간 거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 초지에 들어간 다음 그래서 계속 수도에서 출생하는 얻은 두 가지 지혜, 후덕지와 근본지와 후덕지, 또는 이제 근본지와 후덕지, 요거는 이제 이제 뒤에 지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도, 또는 지관, 그렇게 이제 근본지는 사마타 수행이고, 후덕지는 관으로서 얻어진 그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반야지, 사마타를 근본으로 해서 반야지를 갖다 이룩하는 것이 되겠죠. 지혜와 방편을 수행하고 이거 두 가지 지혜로서 지혜와 방편을 수행하고 점차로 수행하여 끊어야 하는 장애가 미세하게 축적된 것 역시 미세하게 정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초지에 들어간 연후에 안에 이제 미세한 장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장애들,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장애라는 말이나 번뇌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번뇌를 갖다 끊고 그 역시 미세하게 정화해서 특별한 공덕을 더 깊이 성취하기 위해 하급의 수준도 또 완전히 정하여 특별한 공덕을 더 깊이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아랫단계 수준을 또 완전히 정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에 아까 앞에 무의식 상태 속에 들어있는 것도 다 끊고, 그 다음에 그 습관들이 거칠게 남아있는 것들도 거칠게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체 행동도 육바라밀이 완벽하게 성취된 행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게으름 같은 경우도 그냥 속으로 일어나는 미세한 게으름과 이런 것이 행동으로 또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까지도 다 그 정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하여 열애지의 중심에 들어가서 열애지, 그러니까 보살 53위인데 등각묘가, 그러니까 보살 10지 다음에 보살 초지에서부터 보살 2지 3지 쭉 해서 보살 10지, 그러니까 간세보살이나 대세지보살 같은 경우는 보살 10지라 그러죠. 그 위에 이제 등각묘가, 그러니까 거의 부처님과 똑같이 똑같고, 그 다음 묘각은 행하는 모습까지도 부처님과 구분이 안 돼. 거의 구분 못해. 아주
그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등각 묘각까지 가서 불지, 그 다음에 이제 등각 묘각까지 가가지고 도솔천에 그 등각 묘각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열애가 되실 때는 도솔천에서 이제 인간으로 꼭 나오셔서 그 부처님이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도솔천에서 이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요게 이제 꿈의 얘기일 뿐만 태몽의 얘기일 것이다라고 그냥 꿈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보살의 십지에 오르고 등각 묘각에 올라서 부처가 될 때는 이와 같이 도솔천에서 이제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거로 그렇게 경전들마다 다 그렇게 대승경전 전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마 전부 다 옳을 거예요. 그래서 열애지의 중심에 들어가 열애지 그래서 그 등각 묘각 다음에 이제 열애예요. 그러니까 보살 십지, 등각지, 묘각지, 열애지를 해요. 열애지로서 부처님이 됐다. 들어가서 그러면 일체지의 바다로 들어가면 일체지는 모든 지혜가 다 열렸다 그 말이지. 그 모든 지혜가 다 열렸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이건 아주 그 역설적이게도 모든 지혜가 다 열렸다는 것은 모든 희론, 모든 잘못된 집착된 견해를 전부 다 버렸다는 말이야. 모든 잘못된 집착된 견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렸을 때 일체지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아가 되었을 때를 일체지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지에 들어가 그래서 일체지라는 말이 이제 열애지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깨달았다, 대각을 이루었다, 부처를 이루었다, 원각을 이루었다, 모든 장애를 다 벗어났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일체지의 바다로 들어가면 목적한 바를 완전히 이루고 목적한 바를 갖다 이제 이때 되면 목적한 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고 목표 역시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거듭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은 이런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마음의 흐름을 완전히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입능가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단계적으로 심상속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데 마음이 요 얘기도 잘 들어야 돼요. 마음이 우리가 끊어져 버린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그건 그 나무나 돌멩이처럼 되어버리겠지, 그죠?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겠지. 그러나 여기에서 그 심상속의 흐름이 완전히 청정해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생각 속에서도 아주 미세한 무의식 속에서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은 나오는데 그 생각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염려버리심 우리 염불 헌응하는데 염려버리심 처차하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의 상속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다가 무슨 욕심이 일어나다가 또 분노심이 일어나다가 시기질투는 마음이 일어나다가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다가 이게 중생은 그것도 반복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 마음의 상속이 마음이 쭉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 번뇌가 하나도 없이 아주 맑아져 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맑아져 버리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불법을 갖다 아주 거꾸로 하는 것이다. 지금 마음의 그 상속을 갖다 지금 그 잘못된 마음의 상속, 업의 상속을 갖다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마음 자체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음 자체가 다 끊어져 버리면 그건 나무나 돌멩이와 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심상속을 완전히 정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입능가경에서도 말씀하시다. 희심일경에서도
점차로 보다 질 좋은 땅의 황금처럼 마음을 확실히 정화한다 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점차로 보다 질 좋은 땅의 황금처럼,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그런데 점차로 황금을 갖다가 금을 갖다가 사금을 캐가지고 점차로 순도를 높이거든, 녹여서. 그런 것처럼 한꺼번에 그냥 뚝딱 그냥 금을 캐자마자 전부 다 금덩어리가 되지는 않고, 반지 만들고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금이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그 돌멩이로 캤을 때는. 그래서 한것처럼 마음을 확실히 정화하여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어서, 무상정등정각 최고, 무상이 더 이상 이제 이게 깨달음은 없어요. 정등정각이라 더 이상의 더 이상이 없으니까 무상이라고 그랬고, 정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삿된 어떤 것을 진리를 발견했다, 어떤 것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완벽하게 잘못된 것을 버림으로써 다 비워냈다 그런 얘기야. 정각이야. 정각을 이루어서 구경원만한 마침내는 원만한 완전 청정 성부를 갖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경 마침내는 원만하다. 여기에서 원만하다는 것은 공성만 체득한 걸 가지고 원만하다 보는 것이 아니라 육바라밀의 행을 갖다 완성해서 행까지도 전부 다 원만하게 두루두루 다 갖추어진 것을 얘기해. 그래서 복과 덕과 지혜가 전부 다 원만하게 다 갖추어졌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원만 부족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제 바다에 들어가면 여의주와 같이 일체 유정 중생의 생종을 떠받치는 공덕을 쌓고 지으며 이전에 세운 원력의 가보를 받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마치 여룡득수라 용이 물을 얻는 것과 같고 여의주를 얻는 것과 같이 일체 중생을 갖다 구제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고 말이야.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전혀 무슨 막힘이 있고 또 장애가 있고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애를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뵐 때 그분이 법적으로 교화를 갖다가 깨침의 법으로 교화를 하려고 해서 경전 어디에도 그 사람은 아예 부처님 말씀이 당신 말씀 틀렸어 그렇게 안 듣고 딴짓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이야. 거기에 딱딱 맞게끔 법을 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그냥 어거지로 할 수가 없는데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하근기는 하근기에 맞게끔 꼭 해줘서 그 경계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굉장하지. 그 방편력이라는 것이 굉장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전혀 조금이라도 결손됨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600년 정도까지 이렇게 전 세계를 세계 그 사람들이 참 다른 민족, 다른 문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단 불법을 받아들여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도 그게 안배가 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도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는 어거지로 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서는 전부 다 맞지 않는 얘기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대비심의 본성으로 돌아가 본래 갖추고 있던 갖가지 방편을 가지고 한량 없는 화현으로 일체 중생을 모두 원만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한량 없는 화현으로 부처님이 마치 어떤 상황처럼 청강유수 청강을 말리무은 말리천 그런 얘기에서 마치 이건 비유야. 달이 허공에 하나 떠 있으면
그 강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의 강의 달이 다 똑같이 하나씩 다 비쳐. 그런 것처럼 모든 중생에게 일체 중생 모두 불성이 있어서 다 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서 모든 중생이 부처의 화현으로 바뀔 수 있게끔 다 만든단 말이야. 그럴 능력이 있단 말이야. 습기로 인한 잘못된 일체의 허물을 제거하고, 습기는 습관이에요. 습관으로 인한 잘못된 일체의 허물을 모두 제거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잘못된 허물이라는 것은 전부 다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들이라. 그래서 그게 있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 그런 습관은 내가 반복해서 있는 것처럼 된 것이지 실제로 하지 않는다. 습기로 인한 잘못된 일체의 허물을 제거하고 무한한 유정세계에 머무시는 것을 알기에 불세존의 일체 공덕이 생긴 자리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며, 무한한 유정세계에 머무시는 것을 알기에 부처님이 일체 공덕이 생긴 그 근원에 대한 믿음을 갖다 일으키며 그 공덕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승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부처님께서도 승부를 하셨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고, 번뇌가 완벽하게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가거나 지금 우리가 그 업력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이 업력으로 살아가는 이 경계가 끊어지고 나라고 고집했던 것이 딱 끊어진 그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 이제 니르바나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자리가 있는 것을 불교를 믿는다 그래. 그 자리를 갖다 불교라 부처라 그래. 그 자리가 드러난 것을 부처라. 번뇌 없는 자리가 드러난 무의식 상태 속에서까지 번뇌가 사라져버린 자리를 갖다 체험하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 길을 일러주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 길을 따르는 분들이 제자들이고,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복적인 믿음이나 이런 것은 별로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고,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서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을 갖다 불교인이라고 해.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요즘에 생활불교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생활불교가 뭔지 몰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중심축이 돼서 중심축이 된 목표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내가 그걸 믿음을 갖고서 부지런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야. 불교를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건 불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전부 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외에는 그건 불교라고 말하기가 무척 어려워. 불교라는 말 자체가 깨달음을 가르침이거든. 그럼 깨달음이 뭐냐? 번뇌가 다 사라진 경계가 있다는 것이야. 그런 말을 갖다 그렇게 번뇌가 사라진 경계를 일체 종지를 이루었다 그러기도 하고, 부처가 됐다 그러기도 하고, 일체 번뇌가 사라졌다 그러기도 하고, 니르바나를 이루었다 그러기도 하고, 원각이 이루어졌다 그러기도 하고, 구경열반이 됐다 그러기도 하고, 다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야. 그 반야심이도 구경열반 삼세제불 이런 구경열반이란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람일행을 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전부 다 그걸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그 바람일 수행을 갖다 하는 것이란 말이야. 자비행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불교에 대한 믿음은 사실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완성된 보리심이 있고, 그 보리심을 갖다가 이룩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수행법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수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자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내한테 그 불종자가 있구나. 난 부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그 전제를 갖고서 들어가야 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비밀주의 일체지의 지혜라는 것은 자비를 근본하여 생긴 것이고 보리심이라는 원인에서 생긴 것이며 방편으로 구긴 것만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주는 부처님이야. 깨달음을 다른 사람이 아직까지는 다 중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된 것이지만 부처님으로서는 그건 비밀이 아니지.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일체 중생은 잘 모르기 때문에 비밀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교라고 이제 밀교라고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밀주의 일체지의 지혜는 부처님의 그 일체지혜는 항상 자비를 근본으로 생긴다. 자비가 전부 다 일체 중생을 육도 윤회로부터 건지겠다라는 그 자비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자비심으로부터 끄덕끄덕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입보행론 같은 거 자꾸 독송을 하거나 이제 그러면서 그 마음이 자꾸 이제 읽다가 그냥 별 감흥 없이 지나가고 그러다가 여러 수백 번 읽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일어나는 그게 한 생에 그게 커지지도 않아잖아. 달라이라마 같은 그런 큰 어르신도 38, 9살에 공성을 체득하고 나서 보리심이 크게 발동된 것은 50살 되었어야 그게 가능이다. 그런 분들도. 우리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내겠다고 하는 마음은 그건 사실상 지금 불가능에 가까워. 지금 사람들 자비심 말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해샀지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내 행동 거 가운데 100분의 1만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입보로 행론에 그런 얘기도 있다고. 부처님께서 행하신 것의 수십만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수백만 분의 1 한 가지만 행하는 것이 있어. 나는 그 사람을 갖다 부처님처럼 바꾸겠다 그랬어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동물 할 거 없이 전부 다 저 천상에 가 있는 중생들도 전부 다 뭐냐면 지 편하려고 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바라문들이나 또는 신을 믿는 종교인들이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천상에 즐겁다고 그거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를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남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불의 원인은 일체 중생을 갖다 육도윤회로부터 건지겠다라는 이타심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거 없으면 참선을 다리 꼬고 그냥 수천 년을 앉아 있어도 안 돼. 복 비는 거 가지고서는 그거는 몽들의 엉투기보다 더 힘든 일이고 전혀 안 되는 일이고 전혀 안 돼요. 이타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을 해도 전부 다 지욕심으로 그래. 전부 다 지옥 갈 짓이야. 돈을 부지런히 벌었다,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지욕심이야. 욕심으로 다 발동돼서 그런 거죠. 동물과 크게 다를 게 없어. 한국 불교가 이제 이런 것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전부 이기적이야. 참선을 해도 이기적 참선을 갖다 하게 되고. 육바라밀 행위라는 것은 그냥 교리 속에만 있을 뿐이야. 실천하는 놈 한 놈도 없어. 교리 속에만 존재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중생무변서원도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제 사홍서원의 제일 첫머리가 그래서 중생이 끝이 없더라도 다 건지겠습니다. 이 원이 성취가 돼요. 그 생각이 안에 발동을 해서 그게 줄어들지 말아야 돼. 그게 전제가 안 되면 불법 해봤자 전부 다 지를 위한 거야.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야.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설득 안 하고 그냥 끝에는 종국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종교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자비심이 제일 밑에 바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제일 첫 씨앗이 되는 거라. 중생을 건지겠다는 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걸 근본으로 생긴 것이고 보리심이라는 원인에서 생긴 것이며, 그래서 자비심이 전제가 되는데 보리심은 그래서 중생들을 다 건지려고 보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은 한나절 정도의 구제는 된단 말이야. 그러나 한나절 지나가면 또 배고프잖아.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 육도윤회를 밥그릇을 가지고 건질 수는 없어. 육도윤회를 하는데 집을 지어줘 가지고는 건질 수가 없어. 근데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육도윤회를 하는데 내가 이분들을 전부 다 모시고 깨달음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전제가 된 거란 말이야. 그게 보리심이야. 이분들을 모두 내가 모시고 저 깨달음으로 부처님처럼 돼야 번뇌가 완벽하게 사라져서 고통이 완벽하게 사라질 거니까.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야. 보리심이라는 원인이 생긴 것이면 방편으로 구경만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보리심이 생겼다 손치더라도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깨달음으로 같이 중생들과 나아가는 것은 육바람일 행위란 말이야. 육바람일 행위란 말이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그 바람일 법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서 이 고통의 강을 건넌다 그 말이죠. 건너간다고. 이게 성불의 원리라. 간단해.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스승과 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양하고 7가지 공양하고, 그 다음에 보리심과 자비심을 크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연기법을 통해서 일체가 공성인 걸 갖다 체험하고, 그래서 육바람일 행을 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좀 더 번뇌가 다한 모습으로 가겠다. 그게 승인법이지. 다른 게 없단 말이야. 그게 방편으로 구경에는 방편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때는 마침내 이 세 가지가 합치가 되면서, 그래서 이를테면 자비심이 큰 대자비심이 되고, 보리심이 성이 보리심이 되고, 최고의 깨달은 보리심이 되고, 그 다음에 육도만의 6가지 육바람일 행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 우리는 그걸 부처라 그런다. 그럴 때 부처라 그런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현자는 질시 등의 허물을 멀리하고 공덕에는 만족이 없어 대양과 같으니
같으니 분별하고 잘 해석하여 파악함이 분별하고 잘 해석하여 파악하니 한이의 백조가 물에서 우유를 취하는 것 같네. 한이의 백조가 물에서 우유를 취하는 것 같으니 그러므로 지자들은 편견의 혼란을 여의고 편견의 혼란을 여의고 어리석은 이들에게 잘 해설하나니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잘 해석하니 모두가 취해야 할 것뿐이로다. 모두가 취해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중도를 설하노니 이와 같이 중도를 설하노니 내가 지은 공덕이 무엇이든 내가 지은 공덕이 그렇게 일체 중생이 그렇게 일체 중생이 중도를 성취케 하소서. 중도를 성취해 하소서. 이제 이게 이제 역경사가 마지막 이제 그 발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도라는 말을 중관이나 중도 라는 말이랑 다 똑같은 말인데 중도를 성취했다 그러면 깨달음을 성취했다. 중도라는 말도 여기에서 중도는 뭐 중간 그런 뜻이 아니야. 번뇌가 다 해서 평정심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번뇌가 다 해서 평정심을 이룬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론 그렇게 용수보살이 쓰신 중간론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어떤 뜻이 안에 들었느냐면 그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번뇌가 다 해서 편견 좌우의 편견을 전부 다 버리고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루어서 불이한 둘이 아닌 경계를 갖다 전부 다 이룬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시를 지은 거야. 그 중론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지은 거고 의장스님 같은 그런 분도 법성계 지을 때 법성계라는 것은 그건 의장스님 오도송이야. 법성 원흉무 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하는 게 그게 그 오도송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그것도 중도야. 중도를 얘기하기 위한 거야. 하엄경도 전부 다 중도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고 원각경도 원각이란 말이 중도라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중도를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현자는 질시 등의 허물을 멀리하고 공덕에는 만족이 없어 대안과 같으니 이제 현자라는 것은 이제 성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뭐 질시 등의 그런 허물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그런 건 있을 리도 없고 공덕에는 만족이 없어 대안과 같으니 공덕은 넓어서 저 큰 바다와 같다. 그 분별하고 잘 해석하여 파악함이 여기에서 분별은 중생 분별심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선분별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맞지 않고 저렇게 하면 법에 맞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 바른 견해로서 그런 얘기가 같은 얘기야. 바른 견해를 갖다 우리한테 하나하나 잘 일러주셔서 한이의 백조가 물에서 우유를 취하는 것 같네. 만약 물에서 우유를 취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백조가 물에서 우유를 취하는 것 같다. 물에서 물을 취하는 것은 맞죠, 그죠? 예? 그래서 물에서 우유를 취한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깨어 있음으로 본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중생들이 보면 전부 다 중생식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부처님이 볼 때는 부처의 견해로 이제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자들은 깨친 사람은 편견의 혼란을 여의고 자기중심적 이기심에 의해서 편견이 일어나는 그런 혼란, 상대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여의고 어리석은 이들에게 잘 해설하나니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정말 선분별해서 잘 해설해 준단 말이야. 잘 해설해 주니 있자니 모두가 취해할 것뿐이로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부처님은 뭐 버릴 게 하나도 이와 같이 중도를 설하느니 그래서 깨침에 관한 노래를 말하는 깨침에 관한 것은 깨침을 말하느니
그 성자는 깨지만 아니면 얘기할 게 없어. 내가 지은 공덕이 무엇이든 그렇게 일체 중생의 중도를 성취하게 하소서. 내가 지은 공덕이 이런 공덕 저런 공덕 지었지만 그 결국은 맨 끝에 가서 전부 다 성불의 길로 들게 하소서. 수행차절을 아짜리아 전교사 까밀라 신라께서 중편을 지어 마치했다. 인도학자 보라가 와르마 와 역경사 성녀 에세가 번역하고 편집 교정했다. 이 까밀라 신라의 수행차제의 중편은 이건 이제 보드가야에 있었던 갈라차크라 부다가에 있었던 갈라차크라 간정 입문식에서 현 14대 달라이라마께서 갈라차크라 간정을 위한 예비 본문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재로서 이제 북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세리파르강에서 출판한 교정본을 서기 2004년 정초에 한국말로 번역 정리한 것이다. 이제 그런 후기까지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 꽃민법과 중변 한 것만 가지고서도 수행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들어가지 못한 내가 수행을 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뭐 본인의 얘기고 전체 이제 수행해서 들어가는 모든 총론적인 차례는 다 얘기했다. 요것을 좀 더 자세히 또 설명한 것이 람님이고, 요것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게 또 이뽀리입니다.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해 나가신 것이 이제 중간론이란 말이죠. 중간론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배워서 요거는 여러분이 자꾸 듣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수행해 나가는 차제가 이 차제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 차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초등학교부터 차근차근 해서 나가야 되듯이 건너뛰는 것도 되지 않고 차근차근 여러분께서 이 수습 차제를 갖다가 평생 아니라 뭐 다음 생, 그 다음 생, 세세생생 그 수행의 차제로서 삼아도 전혀 한 점의 손색도 없는 그런 그 논세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다시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다시 듣고 읽어보면 여러분께서 또 여기서 듣던 때와 또 달리 한 번 더 들어보면 또 더 곱씹히는 데가 많아. 그 소리를 언제 했지?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자주 들어보고 자꾸 익숙해지도록 하고 또 여기에 행하라고 한 행법들을 갖다 잘 자꾸 이제 실제 실행을 해야 돼. 실행해서 이게 이제 지와 간에 관한 얘기도 이제 다 했고 특히 이제 사마타와 비파사나 부분은 이 이상 더 명료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람님의 그 지감 부분이 번역이 하도 난삽해서 이거로 대처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이거로 대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여러분과 이제 해심일경의 지감부를 갖다 해심일경의 소의 지감부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만 세밀하게 이제 봐두는 것은 대단히죠. 그런데 해심일경 소의 그 지감부도 역시 그 해심일경 소의 그 지감부를 갖다가 사실 여기는 잘 요약해서 까멜라 신라가 말씀하시고 달라이라마께서 말씀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거 하나면 뭐 우리가
그 해심기소의 지관부를 또 다시 볼 필요도 없고, 또 천태 그 지관 같은 경우도 그따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갖다 여러분이 텍스트를 삼아서 또 이제 하다가 뭐 잘 모르겠으면 다시 읽어보든지, 안 그러면 다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강의를 한번 쭉 계속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어보면 또 곱씹히고 하는 부분을 갖다 잘 살펴서, 이제 제가 이걸 일러드린 이유는 공부하라고 했던 거니까, 공부길 일러줄 거 외에는 그 다음에 공부를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복을 대신 지어줄 수도 없고, 악업을 갖다 대신 인가를 받아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되질 않아.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그 만백성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가겠다는 것은 당신 정신이고, 그렇다고 해서 만백성의 죄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 당신 얘기일 뿐이라. 당신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다고 그 얘기지. 그래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업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설사 어머니라 그래도 아기가 죽는 걸 보고 대신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옆에 도와주는 조력자밖에 안 돼. 스승이라 하더라도 뭐 스승이 신통력이 뭐 뛰어나서 육신통이 다 났다 그러더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인들이 공부 안 하고 본인들이 정진을 안 한다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나 좋은 그 텍스트예요.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토를 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입벌의 행동 같은 경우도 아주 그런 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천년, 2000년 만에 부처님 탄생하시고 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그런 논이, 입벌 행동과 같은 나온 논이 그거 하나란 말이야, 그것도 하나라고. 적선보살이 말이지, 산티데바 그분이 원래 그 인도에서도 지금도 세계 사람들은 고고학을 하는 사람, 범어 고고학을 하는 사람은 이 산티데바의 입벌 행론을 갖다가 산티데바 자체를 갖다 시인으로 그러니까 그 세상의 법문 자체를 전부 다 시로서 기가 막힌 시로서 다 책을 한 권 정리를 해놓을 수가 없어. 용수보살도 중간론을 시로서 전부 다 해줘. 그 어려운 철학을 시로서 다 얘기해버렸어. 그런 실력자가 나오기 어렵다니까. 나오기 어려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를 성취하고서 문장 하나에 그게 그냥 틀림없이 명료하게 드러내놓은 그런 말씀들을 갖다 우리가 안 보고 쓸데없는 누가 그러다고 자꾸 불교 신문을 보고서 공부를 하려고. 불교 신문을 보고 공부가 안 돼. 불교 신문이나 불교 TV 보고서 공부하면 공부 전부 다 헛길로 나가. 그 공부하는 방법을 바로 일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신문도 전부 다 기자들이 지금 멋대로 쓰는 것이라 가지고 기자들이 지 보는 눈대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가 눈이 핫바리 눈으로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꼭 고전을 갖다가 스님들이 해놓은 말씀을 꼭 봐야 돼. 스님들이 해놓은 말씀을 꼭 봐야 되고, 그 이상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 다른 걸 보고서 공부에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도 얘기를 했지만도, 달라이라마께서도 티베트의 4대 교파가 큰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들도, 티베트 또 7세기부터 불교가 들어갔으니까 티베트 스님들도 논서를 쓴 게 많잖아요. 티베트 논서를 하나도 못 읽게. 강원에서 못 배우게 해.
우리나라 뭐 경허스님 뭐 그걸 배운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해.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 단견이 많아.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많다고. 또 극단적인 얘기만 많고 보편적으로 골고루 전부 다 얘기해놓은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하신 말씀이 인도의 그 나란타 대학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아주 뛰어난 성취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써온 텍스트가 너무나 좋은 게 많은데 왜 편입된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다 봐서 갖추고 난 연후에 그걸 보면 그게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 알지만은 이것부터 먼저 봐버리면 좁아져서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나란타 대학 스승이 강원에서 가르치는 그 가운데 나란타 대학 스승이 쓰는 논설은 기시론 하나밖에 없어. 기시론 하나밖에 없다고. 전부 다 무슨 뭐 치문도 중국 스님들 공부한 그냥 그 일화 같은 거 소개해 놓은 것이고. 초발심 장인도 한국 사람이 쓴 뭐 야운 스님 또 원효 스님 또 보조국사 쓰는 그 내용들이고. 초발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치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교는 뭐 거의 다 중국 사람이 쓴 것들이고 사집은 말이야. 뭐 도서, 선요, 뭐 서장 이게 이건 전부 다 중국 사람이 쓴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전부 다 중국에 편입된 한쪽 얘기만 듣고 앉아있다. 그건 잘못된 얘기라. 우리는 지금 강원 같은 데서 중론도 안 가르치고, 인명학도 안 가르치고, 구사유식도 안 가르치고, 나란타 대학은 완전 등져버리고 중국 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걔네가 아주 한쪽, 구석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돼 있단 말이야. 그 중국 사람들하고, 중국 스승들하고, 그 나란타 스승들하고 걔네 차이가 많이 나. 많이 나. 그 중국 스승들과 옛날에 논쟁이 붙었을 때도 중국 스승들이 대다수 졌어. 그래서 이런 텍스트 하나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필생에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내용의 법을 갖다 만났다는 생각을 갖다 갖고서 2번, 3번, 10번, 100번이라도 읽어보고 다시 이 하나하나 또 마음도 교정하고 내 업도 교정하고 해나가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인연이 우리들에게 이제 치여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볼 수 있어서 참 수행자로서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이 이상 더 기쁜 일이 없죠, 사실.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또 요 얘기를 갖다가 전부 다 당신이 다 또 설명을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 더더욱 이제 금상첨화이고 우리는 벌써 거의 한 300~400년 전에 다 지으신 큰 어른의 법문을 갖다 접할 수 있어서 그것도 우리 지역도 아니고 나란타와 인도 북부를 갖다가 이렇게 전부 다 교화하셨던 그때의 이 까밀라실라 이런 분들은 설법을 하실 때 수십만씩 다 모여서 들었던 그런 대스승들, 지금 달라이라마와 버금가는 그런 큰 스승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지만 그때는 그 주위에서 다 모인 사람이 수십만씩 듣고 했던 그런 것이고 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전부 다 이 텍스트를 갖다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큰 복으로 느끼시고 이거 또 끝났다고 해서 그냥 또 밀쳐놓고 그냥
안 듣고 안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계속 이제 읽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님빠르빠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이제 의심이 있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다, 정진들은 다 열심히 하는 거죠, 잉? 응? 대답이 뭐 없어. 안 하면 그건 흔일이야. 안 하면 흔일이야.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부뚜막에다 아무리 갖다 놔도 그 소태는 안 짜. 딱 잘못하면 뭐, 듣는 것으로서 끝나버리면 그냥 책상다리 꼬약 붙이기라. 옛날에 이맹래 고약이라고 아주 유명한 고약이 있었는데, 그 부스럼이 나면 그딱 끔정 찐같이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호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그게 이제 뭐 안에 근도 빼낸다고 이제 이게 요즘 같으면 항생제가 워낙 좋아서 이맹래 고약 다 사라져버렸잖아. 항생제가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 이제 항생제 대신에 쓴 거라고. 쓴 건데 이제 뭐 근을 뽑아낸다 그러고 막 그 호 불어가지고 쫙 그 종이 누런 종이 되어 있는 거 쫙 지져가지고 벌려가지고 안 그러면 하룻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 어렸을 고약. 그 고약이 만들어서 팔아먹은 데가 이맹래 고약이라고 유명하다니까. 이맹래 고약으로 있어. 예? 지금도 있어? 배목하면 지금 거기 나도 있어요. 고약. 그래서 그 고약을 갖다가 이제 다리에 종기가 나서 다리에 붙였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저녁에 비좁은 방에서 자다 보면 책상다리 밑에 기어들어서 잘 때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가 자꾸 아파서 자다가 잠질에 일어나가지고 고약을 하나 붙인다고 붙인 것이 지 다리에 안 붙이고 책상다리에다 붙였어. 그 백날 붙여봐야 흔일이다. 이맹래 고약 책상다리 붙이는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돼. 꾸준하게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변하지 않아. 그 이기적인 마음이나 이런 게 금방 좀 뭐 말 들을 때는 조금 이타적인 생각이 나오듯이 하다가 그냥 뭐 행하는 거 보면 수천 겁을 갖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대다수기 때문에 금방 이기심으로 돌아가고 이기심으로 돌아가고 다 그래. 얼마나 강한데. 아주 그냥 어떤 데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몸서리 같은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을 정도로 이기적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그래. 남 얘기 할 것도 없이 대다수가 다 그래. 아주 이기적이에요. 말만 그럴듯하게 막 이타적인 같이 막 그런 얘기를 들어 했었지 실제로는 엄청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털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러나 안 하면 내가 변하는 것이 거의 안 되고 안 되면 고통 속에서 계속 뱅뱅 돌 거라고. 이기적으로 하면 할수록 언제든지 고통 속에서 돌게 돼 있어. 그건 원칙이야 그냥. 이기적인 것은 집착이고 애착이기 때문에 원수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다 엎어지게 돼 있어. 안 좋게 돼 있어. 그래서 아까도 자비심, 그 이타적인 생각으로부터 성불도 스타트 시작이 된 것이지 이타적인 생각이 없이는 전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절집안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뭐 그냥 복이나 빌로 다니고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도들은 아주 마음의 심성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맨날 한다는 게 뭐 비빔밥 맛있고 뭐 절 앞에 등 달고 부처님 앞에 등 달고 이제 이 짓거리는 맨날
다 망해. 전혀 안 돼.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이제 나중에요, 원수를 많이 지고 그러면 다음 생에 지 자식이 원수로 태어나고 남편이 원수로 부인 죽이려고 대들 오는 사람이 많다. 그냥 저들끼리 좋아서 만난 것 같아도 만나서 죽이려고. 그 아주 말라 죽인다. 말라 죽인다. 선행을 많이 해나가고 마음이 점점 바뀌어 나가면 남편하고 부인을 만나도 서로 도와줄 사람을 만나. 삶에 있어 도와줄 사람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도 그 자식이 태어나서 집이 오히려 부자가 되고, 부모를 갖다 도우려고 하는데, 원수를 갖다 그 생에서 못 갚으면 갚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게 갚는 방법이 뭐냐면, 그 집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집 구석 그냥 제사 지내는 거죠. 못 지내게 해버리고, 깽판 놔버리고, 부모 모시는 것도 뭐 안 모시겠다고 지 자식 갖고 나가버리고, 데리고 나가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중간중 가서, 다 이혼하자고 대들어버리고, 그러면 그냥 집이 풍지박살이 나는 거야. 그건 전생의 원수야. 그 선행을 하면 점점 다음 생을 살아가는데도 서로 도울 사람이 나타나서 서로가 편안하고, 악행을 하면 지금 이 생에서는 피했다 손치더라도 다음 생에 전부 다 옆에 가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지 멀리서 만들지 않아. 지금 뭐 김정은이가 아무리 떠들어 사도 자네 돈 뺏으러 오진 않지. 어? 김정은이하고 싸우는 일이 많아. 자네 남편하고 싸우는 일이 많아. 예? 남편하고 안 싸워? 아니, 싸울 힘도 없어요. 싸울 힘도? 덩치 보니까 안 그런 것 같던데. 스트레스 비만. 스트레스 비만은. 내가 살찌는 사람 보면 다 잘 먹어서 살찌더라고.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시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용수보살에 그 여러분한테 저번에 이제 한번 그 기도 기간 동안인가 잠깐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다 하질 못했어. 그게 이제 왕에게 보내는 자기 친구인 그 왕에게 보내는 그 편지인데, 이제 왕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러지만 사실 왕이 이렇게 수행하소오고 수행하면서 왕노릇 하소오고 이제 한 건데, 그 안에 내용이 가만 보면 아주 그 총체적으로 다 얘기를 잘 해놨어. 해놔서 용수보살이 이제 그 깨치고 나서 그렇게 좀 차제법으로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내용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 이번에 그 이번 초파일 날은 그 우선 달라이라마께서 그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그 이번에 본문 좀 갖고 와봐. 이번에 1월 7일이랑 갖고 1월 19일 날 가서 뵀을 때 이제 그 부처님 진신사리를 갖다 삼가를 주신 것을, 사리 한가는 순천 그 금당절에 새로 지금 이전할 때 그쪽에 그 사리탑을 모시기로 이제 그렇게 해서 사리를 모시고 갔고, 또 한가는 순천 홍선사 스님이 워낙 참 진솔하게 잘 사셔서 거기 한가를 모셔서 그게 이제 홍선사의 사리탑을 모시기로 했고, 한가는 이제 석천사 여기에 지금 생각으로는 이쪽에 그 간센보살님
이 상을 그대로 옮겨서 해수관음이시니까 저 하얀연꽃 쪽으로 모시면 좋겠다 싶었으니 그쪽으로 위에 그 지금 법당터 해놓은데 그 위쪽에 모셔서 딱 모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를 모시고 여기다 석천사에다가 모셔드리는 게 좋겠다. 동부 육군에는 사리탑이 없어요. 사리가 동부 육군에 들어오신 적이 없어. 서람사는 탑이 있는데 법당 탑이 있는데 부처님 사리탑인지 그거는 모르고 정확한 연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사리탑이 이쪽으로 내려온 것은 하엄사의 사사자 삼천석탑에 거기는 자장 스님께서 모시고 와서 칠산 전역에서 요 백제불교 전역에서 그 사리탑을 갖다 거기에 처음 모셨던 이제 그런 곳이거든. 그래서 동부 육군에 이게 진신사리가 직접 들어가서 사리탑이 모셔진 것은 아마 불교 2600년, 한국 불교 1600년 동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불교가 들어온 것도 한 800년 되니까. 들어온 한 800년 되니까 이제. 그래서 사리탑을 여기다 이제 모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생각이 거의 그렇게 이제 내가 정리가 이제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주신 사리 한과는 순천 홍선사 모시고 갈 거고 10일 날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가는 여기서 초파일 날 하루 전부터 시작해서 초파일 날 뒷날까지 한 3일간 신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가 작은 좁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위에 돋보기를 하지 않고서는 한참 들여다봐야 이제 되니까. 그래서 진신사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번에 이제 내가 좀 전에 그 앞에 이렇게 주신 그 사리는 분사리야. 분사리인데 그거는 이제 사리함 안에 이렇게 모셔놨었는데 탑에 사리를 갖다 한 1000년이고 이렇게 모셔놓은 사리함 안에 가득 들어있었던 분사리인데 희한하게도 여기서 한가가 분가를 했거든. 근데 이제 본국이 보고 모시라고 그 본사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거기에 또 나중에 부산이라는 역경원과 연관 지어져서 이제 탑을 모실 때는 그거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잘 부처님 밴드식을 타라 그랬더니 사진이 왔는데 사리가 세가가 금방 불어났어. 이렇게 모시고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30달 됐나 두세 달 됐나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서 분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과가 이렇게 지금 한 좁쌀알만큼 이렇게 이제 세과가 이렇게 불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리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리 친견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야제는 작년에 우리가 안 하고 했죠, 그죠?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전야제를 안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의원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도교식을 하니까 다른 곳에 다른 절들에 갈 수가 없다고 초파일날 바로 다 해버리니까 다른 절들에서 좀 불편해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은 또 선출직이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인사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의원들이고 다 그래서 초파일날이 석천사 초파일은 하루 전이고 성국사 초파일은 그 뒷날이고 그래 줄줄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좋겠는데 무슨 초파일이 딱 부처국적으로 한 날이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야제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항상 이쪽 지역은 좀 많이 거칠고 또 이제 큰 역사의 변동기에 많은 죽음들이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꼭 수계식을 좀 했으면 참 개 수계식을 갖다 계속 그게 해줘야 돼. 개를 지키게끔 자꾸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나중 거칠은 인과들이 좀 덜 닥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초파를 저녁에 한 앞에 6시 반 정도나 이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는 그 축사나 이런 거 공식 행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수계하고 수계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이제 수계식 할 수 있으니까 수계 그냥 아이들이랑 다 와서 가족들이 다 와서 같이 받으면 판자실라 수계는 같이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계 신청서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한글로 한문으로 적어주시면 됐으면 같이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꼭 여기에 성별 요걸 꼭 좀 적어줬으면 자기는 아들인지 딸인지 알잖아. 그래가지고 이름 지어놓으면 아들인지요 그러고 또 뒤에 딴소리가 들어와. 그래서 생년월일도 음력으로 좀 적어주면 참고를 내가 하겠고 주소하고 본명이 먼저 있는 사람들은 본명을 갖다가 짓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본명이 있는데 그 밑에다 새로 지어주십시오 하고 메모를 갖다 이제 해놓으면 요거는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받아서 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본명 지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본명을 내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저녁에 계속 지어서 이제 그리고 좀 빨리빨리 안 해주면 늦게 지으면 이름이 또 개떡 같은 이름이 나갈지 몰라. 뒤에 앞에 좋은 거 다 지어버리고 뒤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래 놓을지 모르니까 이제 하여튼 가족들이 이번에 수교 다 하십시오. 환자처럼 쓰는데 라닥스님들이랑 같이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교 끝나고 나면 이제 1시간 한 10분에 20분 라닥에 지금 7분이 오실 거거든요. 스님들이 비자 신청 들어가서 그거는 뭐 라닥은 인도니까 비자 신청에서 별로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시면 라닥의 그 아주 산골에 있는 절 스님들이신데 그 전통 그에서 한 뭐 1000몇백 년씩 쭉 이어져 내려온 라닥의 불교 음악을 들을 수 있어. 그 가서도 나는 못 봤거든. 헤미스라든지 또는 지스켓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이제 못 봤는데, 볼 기회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 스님들이 오셔서, 연불 하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가면 쓰고, 그 탈춤이 있대요. 하고, 그 다음에 피리, 그 다음에 현악기 연주하는 거. 그 안에 내용은 아직 지금 내가 몰라.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이제 보내주라 그랬어요. 보내주고. 1시간 한 10분 정도. 그래서 앞에 한 2, 30분 예식하고, 그 다음에 수계식 한 4, 50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10분 정도. 그럼 한 2시간 반 정도 되겠죠. 그죠? 전체 길만. 그 정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계하는 것을 갖다 여러분 이번에는 가족들이 전부 다 와서, 바꿔서, 그거 하나라도 좀 법문대로는 안 다녀도 그거 하나라도 바꿔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가치 기준 하나라도 간단한 가치 기준 하나라도 이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날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리칭견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대로 모시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기도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욕불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공양하고, 그 다음에 사생대 시상식하고 이제 쭉 뒷날까지 이어서 이제 그렇게 전부 다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다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전부 다 자원봉사도 같이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각자 한 것씩 또 먼저 또 그 불평 오셨던 분들은 근데 화준을 책을 좀 두껍게 한 것도 있고 얇게 한 것도 있는데 이제 명숙이는 1년에 등 몇 개 화준하냐?
니거 하나냐? 에? 에? 니거 하나에? 사는 걸 그렇게 살면 안 돼. 에? 니는 그 앞으로 한 5년 사이에 5등은 늘리라. 에? 왜냐면 이 등 화주할 때 부탁할 때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 에? 사는 게 니 혼자만 뾰쭉 사는 거란 말이야. 남의 가족들한테도 해달라 그러든지. 고향이 어디, 남의 어디라 그랬지? 나는 무지개 응? 홍현님이 무지개 부탁해. 무지개 보라기. 무지개가 뜨도록 해봐. 그래서 이제, 처음 하주하는 사람은 한 5장 정도로 작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나수할 사람들은 또 이제 좀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본인에게 맞게끔 그렇게 하고, 요것도 이제 신청서도 가져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저런 사람들 권유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이번에 기관에 그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나는 이제 종교 강요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그거는 종교라는 것은 지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는데, 종단에서는 우리 법인에 자꾸 뭘 말을 해서 뭐냐면 내가 그냥 전혀 콧방귀도 안 끼고 안 들어버리니까 이제, 근데 직원들 수개한 걸 다 저쪽에 올리라고 하는 게, 그걸 다 해야 되고, 이사들을 갖다가 또 무슨, 스님들로 3분의 1인가 말을 하라고 자꾸. 근데 내가 그 마음에 들어야 하지 나는 안 한다고. 그럼 저거들이 나한테 벌을 내려봐야 조계종 승려 자격증 박탈시키는 것밖에 없겠지. 그럼 내가 지금 이 나이 들어서 승려 자격증 박탈한다고 내가 중이 아니여 뭐야. 그런 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 저들 그래서 하면 나도 그냥 송담 스님처럼 탈종을 해버릴 거야.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러나 또 종교 강요는 할 필요 없지만은도, 그러나 이제 직원들 가운데서도 이제 수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계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가 는 거죠? 네? 13년 7월, 14년 7월 1년이고, 아니, 14년 7월 1년이고, 뭐, 2013년 7월이라며, 시작했다며. 14년 7월 1년이냐. 15년 7월 아직 안 됐잖아. 1년 한, 1년 한 10개월 정도에 했는데, 1년 10개월이라고 해도, 그래도 한 80주 정도, 한 7, 80회 했나? 이 지금 몇 번에 나갔어, 이게? 진짜요? 이거 많이 못 찍었습니다. 많이 못 찍었지. 그래도 한 30분 찍었어요. 시작은 하요법회가 먼저 시작했는데, 끝나는 건 일정이 먼저 끝났어. 난 52가 그냥 52가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우리가